이 로마서 7장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인생이 법 아래,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것과 은혜 아래 순종과 생명의 종이 된 것이 서로 대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구분짓는 율법은 본래부터 악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그런 점에서 기능이 무엇이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본 것처럼 이 로마서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셔서 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질서를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따라서 외적인 그러한 질서를 또 도덕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벌을 주시죠. 그래서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고 또 복음이 진전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용도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시민적인 역할이다, 시민적인 용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 그 첫 번째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억제한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부패한 본성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죄를 보여줍니다.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가득하고 또 정말 겉은 멋지게 포장해놨지만 그 속은 썩어서 부패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고발하죠. 그리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맹목적인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그래서 그 속에 얼마나 악함이 가득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치 않은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미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한계와 무능과 그런 부패와 죽음에서 인생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인생에게 은총으로 피하라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적인 용도다. 두 번째 기능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학적인 용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합니다. 규범적인 용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이 세 번째 역할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중생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들에게서 해당되는 역할입니다. 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죠.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그러면 폐기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자유인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고 또 규범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그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3절도 그러죠.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7절 13절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것이구나, 무엇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율법은 죄로 인해서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8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율법이야말로 악한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한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역할도 선한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이처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을 가도록 안내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은 선하고 또 율법은 그 역할도 선한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그걸 알아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율법이 제시하는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소원과 의도를 다 이룰 수 없는 이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가 바로 죄 아래 있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죠. 생명에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것을 감당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인생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그럽니다. 이 죄가 틈을 타서라는 말은
선한 길을 알아도 그 선을 100% 다 이룰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계명을 따라서 이것을 행하면 사는구나.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길인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적인 부패라고 그러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서 오히려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걸 속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죠. 그래서 12절도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인생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행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필요하구나.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킬 힘이 인생에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안내해 주는 건 역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그 선한 길을 다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기에 다른 힘이 필요하구나.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인생이 다른 힘을 의지해서 달리 말하면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서 그 율법의 형벌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신 그러한 삶과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도 순종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인정받은 그러한 성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좇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